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신앙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오직 감사밖에 없었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 죽을 지경에도 감사, 옥에 갇혀도 감사, 헐벗고 굶주려도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었는데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신앙의 고백대로 행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로는 감사가 없는 분이 없죠.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이 고백할 대로 자신이 받은 바 은혜대로 감사를 행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감사는 행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만 끝나는 감사는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실천하는 행함의 신앙,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고 행함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기생라합도 여리고성에서 구원의 붉은 줄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신앙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연락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두가 행함의 신앙,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신앙의 본입니다. 그러한 곳에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는 곳에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요긴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추수 감사절도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들의 감사함으로 자신들의 소득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유래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는 레위기 2장 말씀으로 볼 때 소자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농사지어 수확한 곡물을 쌓아서 감사제로 드렸던 제사를 말하지요. 이러한 감사는 본문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모두 총동원해서 바쳤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감사는 성장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성경에서 얼마나 감사를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생명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성장입니다. 그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신앙의 성장은 정비례 관계에 있죠. 감사가 없는 곳엔 결코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을 때는 남을 원망하고 남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열매는 있으되 설익은 열매이기에 결실할 수 없는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신앙만이 성장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거 결실케 하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도 감사함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사실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큰 일도 아닌데 감사를 몇 번 했더니 그 감사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이루어지고
또 제가 초년에 사업할 때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감사합니다를 말을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참 인사성이 밝다 그러면서 초년 때는 먹을 것도 많이 줬고 어릴 때는 또 귀염도 받았고 사업을 할 때는 감사를 알기 때문에 물질의 도움도 많이 받은 사실을 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도 보면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돌리고 원망과 불판보다는 감사의 힘을 받은 사실을 저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합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되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풍부한 감정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총동원해서 드리는 살아있는 감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올라갈 때 항상 감사 찬송을 부르며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일 때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늘 있습니다.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이 성장이 됩니다. 늘상 담임 목사한테 불만, 장로한테 불만, 서로한테 불만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부족해도 감사,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 크면 큰 대로 감사. 또 은혜를 만약에 목사가 못 미쳤다면 그들의 행실로 감사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못 끼쳤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목사님이 힘을 얻고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가장 심할 때 교인들은 지하 동굴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그들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있습니다. 그처럼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밝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사람에게는 불평과 의심과 원망과 절망의 우수가 가득 차게 되지만 밝은 마음은 늘 감사하는 마음, 진보와 향상이 있고 미래가 있고 창조와 생산이 넘쳐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불만이 생길 수 없어요. 불만을 있다 하더라도 감사함을 돌릴 때 불만보다는 감사가 앞서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관리를 또 신앙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중에도 찬송과 감사가 넘쳐날 때 오직 전진의 역사만 있었습니다.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치 못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끝날 주님 재림하실 때 감사함으로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리고 성을 들 때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했다면 여리고가 무너졌겠습니까? 묵념하며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돌릴 때 자기네들의 그 큰 역할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나팔을 부르라고 할 때 그 불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재난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는 생활 환경도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서 너무나 좋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떠나야 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떠나야 할 때 감사하는 거에 떠나지 않고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브라함과 남편이 뒤를 보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봤습니다. 왜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이 화려한 도시를 나도 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이고 얼마나 화려한데 이 화려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나는 뒤돌아가고 싶어.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는 움직일 수 없는 영원하게 그곳에 쓸 수밖에 없고 봐도 느끼지 못하는 소금 기둥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소설로 보지 말고 글로 보지 말고 현실을 내다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요, 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서야 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신앙의 고백대로 행했다는 증거가 감사이고요. 두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는요, 성장하는 믿음의 열매를 갖게 됩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 오래 견디고 난간을 극복할 수 있으며 역사의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성공의 삶의 증표입니다. 절대 지는 법이 없죠. 온몸으로 행하는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내적 고백과 동시에 외적 행함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감사는 마음에는 언젠가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예비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시편 말씀 100편입니다. 시편 말씀 100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 드립니다. 110편의 100장은 우리가 감사의 시예요. 1절부터 5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샬롬. 오늘도 방송을 듣는 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방송에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샬롬.